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의 앞날이 주님께 달렸음을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과 또 그동안 의문이 들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응답받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종이 아브라함하고 맹세하고 또 아들의 아내를 좀 구해오라 그러고 이런 시간에서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우물가에 나타나서 물을 주고 또 묻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런 여자. 지금 보면 굉장히 미신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 여자가 있을지 모르는데 일단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런 응답을 다 받고 나서 바로 이 여자구나 하면서 그 집까지 간 장면에서 지난주에 이제 끝이 나고 오늘 드디어 이삭의 아내 찾기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방황했는데 그렇게 직장 다니고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이랬는데도 뭔가 이게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 사라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신랑, 영적인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또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이삭의 아내 찾듯이 계속 찾는 거예요. 40년 동안 찾다가 이제 드디어 만나고 오늘 결혼하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한 가정을 일구어야 되고 또는 교회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청년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느냐 마느냐가 거기에 달려있어요. 한 집안에도 예전에 결혼하고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긴다 이러듯이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도 뭡니까? 지금은 많아 보이는데 교회도 많고 교회도 많아 보이는데 점점 노령화가 되어간다. 사회도 그렇지만 교회도 노령화가 되어간다는 것이 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한때 유럽의 영국이나 이런 데서 크게 교회가 부흥했던데 또 지금 가보면 그냥 관광지로 변한 데도 많아요. 관광지로 변해가 한 막 3,000명씩 들어가던 교회에 이제 한 20명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 주시는 다시 부흥이 없다면 점점 노령화되어 갈 수밖에 없고 사회처럼 이렇게 쇠퇴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오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이세가 교회 안에 태어나게 되면 희망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별처럼 많은 자손,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은 받았는데 아직 손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지금 170이 다 돼가 걱정은 걱정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애를 장가 보내야 하는 나라거든요. 희한하게 오늘 결혼식 시키고 다음 주에 죽습니다. 그게 참 희한하죠. 마지막 사명이 아들을 결혼시켜가지고 딱 짝지어주고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을 수도 없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아들을 결혼시키고 며느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국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지금 성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가 막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결혼에 대한 이 결혼과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결혼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야 된다, 세상에 좋은 것도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 하는지가 중요해요. 결혼에 대해서도, 성에 대해서도, 남녀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화는 계속 바뀌어왔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은 변함없이 계속 몇천 년을 이어서 영원히 지금 변하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그 말씀에 우리가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라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죠?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이게 결혼입니다.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돼요. 이 떠난다는 게 꼭 거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신앙적으로 독립을 해야 하나님 말하는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형태의 결혼을 성경은 말씀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말씀할 이유가 없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결혼의 형태를 말한 게 없어요. 한 여자,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뭐 동성연애다, 또 동성결혼이다.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혼이라 하면은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합을 성경은 결혼이라 그랬지, 한 남자, 한 남자가 결합하는 건 결혼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죄도 있지만은,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나 동성결혼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 볼 때는 참 그럴 수도 있죠. 자기들이 죽고 못 산다는데 저래서 살다 죽도록 놔두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 같지만은 그렇게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이제 그게 허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남자와 한 남자가 두 남자가 사는데도 입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인데는 영원토록 엄마가 없어요. 아빠만 있는 거예요. 남자만 두 명인데 한 명은 여자 역할하고 한 명은 남자 하면서 말하면서도 지금 뭔가 이게 지금 찝찝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세대, 또 믿음의 후손들 쭉 생겨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물론 뭐 그 동성애만 죄라고 우리가 막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것도 죄가 많죠. 그러나 결혼의 문제에서만큼은 한 남자 한 여자 외에 다른 결합은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문화가 뭐 악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지금 막 이렇게 공론화 시키는데 그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문화를 존중하되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까지 따라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또 성도와 교회의 관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관계인데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지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지난주부터 보면 어떤 일이 막 일사천리로 진행되죠. 갑자기 종이 처녀는 갈까 말까,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구할까 이랬는데 가자마자 우물가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가 지금 낙타도 물을 주고 또 그 여자의 집이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이고 이렇게 일이 막 진행되잖아요. 그 어떤 일이 우리 생각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될 때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좀 눈치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늦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속도는 더 빠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도 보면 가만히 있다가 막 준비했다가 인터뷰하는 것처럼 라반 그 오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빠도 이야기하고 엄마도 그렇게 해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리브가도 내일 갈래? 한 열흘 있다 갈래? 이러는데 그거 아니고 나 당장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은 일단 시작되면은 시작이 어려워요. 뭐든지 시작됐다 하면은, 출발했다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금세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틀 3일 안 걸려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첫째 날에 바로 빛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해와 달이 물과 다 갈라지라니까 또 물과 달이 갈라지면서 땅이 나오고 이렇게. 기억납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틀 걸린 게 없어요. 어떤 걸 창조할 때 하루에 하지.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믿고 그냥 행했는데 일이 그날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백부장이 있잖아요. 백부장이 자기 부하가 너무 아프니까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부대를 다스리는 장을 말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 부하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 부하가 아픈데 좀 치료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당장 치료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도 치료가 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귀하다 그러면서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백부장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종이 와가지고 아 낫습니다. 부하가 병이 낫어요. 이러니까 아니 몇 시에 낫느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이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일 고쳐줄게, 모레 고쳐줄게. 하나님도 우리 기도하면은 22년 뒤에 기도 응답할게 이렇게 말씀 안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을 나서서 가는데 바로 응답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오늘 이 늙은 종도 어떻습니까? 도착해서 우물가에 이제 힘들어 앉아 있는데 우물을 나에게 주는 아가씨, 또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까요 하는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연결해 주겠다 이랬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즉시 처음 나온 그 여자애가 바로 리브가 나중에 이삭의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되려고 하면 참 우습게 되고 안 되려고 하면 또 참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좀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청년들도 있는데 이 부인을 찾을 때 나는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도 나는 뭐 이런 정도의 여자면 좋겠다. 이런 이 아웃라인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젊을 때 나 어떤 여자 만나면 좋겠다. 제가는 그랬거든요. 어릴 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여자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태권도를 할 수 있는 여자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좀 지켜주기. 피아노도 치고 운동도 잘하고. 저는 운동을 또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자 없을까? 근데 그런 여자를 딱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태권도는 모르겠지만은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여기 영상으로 보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청년들은 아유 내가 이제 되겠나 이러지 마시고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짝이 있으면은 또 되려고 하면 뭐 한두 달 안에 결혼하기도 해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저도 요즘 청년들을 위해서 주위에 혹시 아가씨가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이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목사가 또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이 짝이 맞는 사람 없을까 이렇게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잘 살펴서 아유 우리 애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보면 상대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렇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서 잘 믿음의 사람하고 연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자꾸 물어보면서 그런 길로 가다 보면 우리가 직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또 결혼의 문제나 또 아이 양육의 문제나 이 공동체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응답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즉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자꾸 부르고 어떤 일을 맡길 때 망설이지 마시고 그 일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일인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일인지 하나님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유혹하는 건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리브가의 가족들은 종이 딱 질문했을 때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부 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고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없다. 이 얘를 데리고 가서 너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기꺼이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이 집안이 그렇게 믿음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나중에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조카가 와 있을 때 머리를 써가 라반이 계속 이시키는 그런 믿기는 믿는데도 뭔가 깊지 않은 집안인데도 오늘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면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절과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담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다 알아들은 겁니다. 야, 이건 이 종이 지금 어거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이야기 스토리를 아브라함의 그 맹세로부터 해가 지금까지 쫙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알고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지금 대답한 것입니다. 일이 되려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쓰세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나귀를 타고 가야 되니까 나귀를 구해놓으니까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구인데 가냐 이거만 내 주인이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하면은 줄 거라 이랬는데 진짜 제자들 가니까 나귀가 딱 매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귀 끌고 가니까 왜 가져가냐 이게 우리 주인이 질라 그럽니다 하니까 기꺼이 내줬거든요. 그걸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빠하고 아빠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데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종이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잡니다. 지난주는 어떻게 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내가 단집에 가게 빨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54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 앞부분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이해 가시죠? 지난주에 음식을 쫙 차려놓고 쫙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는데 안 먹습니다. 참 이 종이 충성돼요. 그 아브라함하고 같이 늙어가던 종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피곤한데도 내가 아니라면 음식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딴 집에 가 있으니까 이야기하라는데 데려가라 이러니까 드디어 이제 음식을 먹고 자게 됩니다. 참 이 종 같은 이 만약에 그죠 주인이 이런 종 같은 이런 사람이 있고 만약에 자기가 오너라면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이 있다면 참 일할 맛이 나거든요. 근데 이 종이 지금 그랬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껏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대로 되었다고 고백했고 자기 기도대로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질 때도 이렇게 돼요. 상대방이 막 자원해서 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뺏어오듯이 오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좀 사용해야 되니까 피아노 좀 주세요. 만약 이랬는데 막 그 사람 뭐 주기 싫은데 아직 우리 집 딸도 좀 피아노 더 쳐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막 트럭으로 실어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 개척해도 자연스럽게 피아노가 생기고 이래야지 억지로 막 그죠. 내가 기도해보니까 권사님 피아노 값 300만 원 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상대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시 개척하는데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런데도 뭐 싸들고 와서 이렇게 뭐 의자를 갖다 놓는다거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나도 순조롭고 상대방도 기꺼이 헌신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인데 여러분도 그렇대요. 혹시 목사가 있잖아요. 모르고 막 부탁한다고 무조건 하지 말고 목사님 제 마음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 찝찝한데도 계속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큰 시험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오늘 보니까 참 오빠하고 아빠가 기꺼이 이르니까 종도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잠자리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종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그 당시 문화에는 그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동네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눈 뜨자마자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54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얼마나 충성된지 알겠죠? 이 할배 늙은 종이. 예? 일어나 좀 피곤하고 관절도 아프고 할 텐데 며칠 누워있다가 해야 되는데 눈 뜨자마자 잘 먹었습니다. 잘 잤습니다. 이제 딸내미 데리고 멀리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오직 자기에게 맡겨지는 것만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며칠 되는데 여기서 죽어버리면은 그 주인이 며느리도 못 데려가고 이러니까 가도 죽어도 거기 가서 죽어야 된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제 상상에 의한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 연세 드시면 뭐든지 바쁘거든요. 급해지거든요. 굉장히 바빠지더라고요. 누가 자꾸 저보고도 급하다 이러는데 이제 저는 연세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그런데 이 늙은 종은 빨리빨리 가야 되거든요. 근데 빨리 가길 잘했어요. 늦게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죽어요. 다음 장에 25장 가면 아브라함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기가 죽든지 안 죽든지 하여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머물다가 가라고 5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오빠하고 아빠는 말립니다. 엄마하고 55절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좀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지금 아빠가 오빠는 보내라 그러는데 엄마가 등장하면서 안 된다. 우리 리브가 아직 16, 17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 그때 다 결혼했거든요. 안 됐는데 막 뭐 40대는 그 노처녀인데 또 모르고 지금 가잖아요. 모르고 가는데 참 엄마가 이제 안 된다.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것은 안 되는데 또 못 보낸다. 이렇게 하면서 며칠 있다가 우리가 정을 띄고 가라. 또 얘가 지금 맨날 얘 낙타에게 물 주고 막 이러다가 밖에만 돌아다녔는데 집에서 좀 이렇게 피부 관리도 좀 하고 이렇게 이쁘게 치장하고 엄마랑 점도 나누고 같이 잠도 자고 이런 다음에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종이 뭐라 합니까?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참 이 종은 정말 자기에게는 충성스럽지만 이 라반과 또 부두엘과 또 리브가의 엄마에게는 참 야속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잘 키워가지고 우리 요즘처럼 화상통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니까요. 평생 못 봅니다. 이 리브가는 자기 죽을 때까지 다시 고향에 못 와요. 자기 아들은 도망가가지고 야곱이 삼촌집에 머물게 되지만 결국 자기 아들도 못 보고 죽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어쨌든 참 제가 마지막에 우리 딸이 갑자기 갑자기 캐나다로 간다, 유럽으로 간다, 누구 결혼한다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다. 그러면 제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내일 당장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이 부모 마음이 그럴 건데 이 종은 철저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빠하고 아빠하고 엄마가. 그럼 리브가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하자. 얘가 며칠 머물고 싶다고 머물게 하고 가삭하면 뭐 보내야 된다. 근데 아빠 오빠 말을 절대 안 듣으면 리브가가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떠나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본 적 없는 그 신랑을 쫓아서 이 종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따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우리의 영적 신랑과 구원자로 여기며 따라가는 모습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얼굴 뵌 적도 없고 예수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영원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이 오늘 종을 따라 나서는 리브가와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57절과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누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참 리브가가 똑똑했어요. 이게 아버지와 오빠도 그랬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가서 이 사람을 따라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으리라. 이 감동이 계속 일고 있는 이게 성령이 하는 일들입니다. 안 그러고는 이게 믿음이 생기지를 못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지식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리브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것처럼 나는 특별하게 살 거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딱 그려졌어요. 자기는 특별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 거라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이런 날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남겨진 가족들은 당황했고 또 더 깊이 생각하면 섭섭했을 거예요. 엄마는 너무 섭섭하다. 너무 섭섭해. 이 예물을 많이 가져왔거든. 이 종이 보물하고 예물하고. 그래서 오빠도 주고 아빠도 주고 엄마도 주고 이 결혼 지참금을 다 들고 와가 쏟아놨는데 이걸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자랑도 못하고 지금 그 다음날 바로 따라 떠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야 이거 지금 말이야 예물 받고 딸 팔리는 거 아이가 이거 막 걱정했을 거예요. 별말은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좁은 동네 나홀이라는 성에 살았으니까 아이고 왜 그래 보내냐고 그 늙은 종인데 그 종이 그 각서는 썼네 안 썼는데 막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걱정에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또 시켜요. 이 가족들에게도 감동을 시켜서 딸을 축복해서 보냅니다. 59절과 60절입니다. 59절과 6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막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 라반이 말이죠. 누이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여동생에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고 막 가족들이 이야기해요. 네 씨로 네 후손을 통해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는 게 막 정복하고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대로 됩니다. 리브가가 믿음의 아버지, 시아버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가 그 다음에 야곱에게 또 축복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너 천만인의 엄마가 되고 너 씨가 원수를 이기리라. 이게 보통 우리가 너 그래 결혼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관용적인 말인데 하나님은 그 말 그대로 축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대 족장의 아내가 됐어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신랑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분이 누리는 영광을 그대로 같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대통령이면 그 부인은 뭐가 됩니까?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투표해가 뽑힌 적도 없는데 그냥 영부인이 된 거예요. 그 대통령이 누리는 그 청와대의 그 모든 시스템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딱 오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영적으로 신랑이다. 그럼 그가 누리는 영광과 축복과 그가 누리는 권세를 우리가 그대로 신부로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인데요. 신랑의 영광이 곧 신부의 영광이 됩니다. 이삭의 영광이 곧 리브가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 성사 장면은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이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막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지켜보고 가만히 믿음으로 있으면 돼요. 그럼 그대로 흘러가서 하나님이 완성시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 사탄의 유혹인지 잘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의 첫 만남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때로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옛날 지금이나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연애 결혼했든 중매 결혼했든 마찬가지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연애를 했어야 되는데 나는 중매를 했어야 돼. 이렇게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떤 만남으로든지 결혼까지 이루어졌다는 건 신비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혀 다른 환경, 다른 가정, 다른 배경에 살던 남녀를 만나게 해서 새로운 한 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가정하고 내가 이루는 가정은 또 달라요. 또 우리 자녀들이 이룰 가정은 우리가 이룬 거하고 또 다른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이 남녀의 두 명의 만남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참 새로운 이 시대를 열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나보면 굉장히 어색해요. 연애를 오래 해도 결혼해보면 또 다른 면을 발견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는 뭐 다 아는 것 같았는데 결혼해보면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달라요. 저도 결혼해보면 제일 다른 게 뭐냐, 치약을 다르더라. 치약 쓰는 게 달라요.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배웠는지 이렇게 쓰는데 제 아내는 처음에 결혼할 때 푹 짜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럼 제가 다시 또 똑바로 해놓고 뚜껑 닫고 혼자 욕실 들어가지고 이 여자는 왜 자꾸 중간을 누르지 이렇게 하면서 저 혼자 또 계속 누르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 아껴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인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뭐 이제 대충 쓰고 버리는데 잘라가지고 안에 또 막 넣어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제가 이 고정관념을 깼어요. 중간에 쓰든 끝에 쓰든 끝까지 깔끔하게 쓰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누가 더 절약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쓰다가 대충 쓰고 버리는 거하고 중간에 막 쓰다가 잘라가지고 안에 것까지 쓰는 거하고 야 그렇게 꼼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 누르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토닥토닥 그랬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때는 이 목회를 한 일이 아니잖아요. 좀 밤늦게 오고 막 이런 일이잖아요. 밤늦게 추운데 와서 옷을 털고 들어가는 그게 옷을 벗고 집에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이 옷을 털고 오라는 게
저에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본 적이 없으니까 옷을 털어본 적도 없고 그냥 옷을 그냥 갖다 놓으면은 엄마가 막 알아서 하는 줄 알았죠. 엄마가 늘는 줄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엄마는 늘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냥 옷을 늘 빨래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옷을 터세요, 양말을 펴세요, 안에 뭐그 얘는 안에 있는 먼지를 털고 넣으세요. 이게 복잡한 거야 살이.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습관이 다른 겁니다. 저희 부모가 그렇게 했겠어요? 아마 여기 어른들도 지금은 뭐 한 번 같이 느껴지시지만 처음에 결혼했을 때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서로 다르고 특히 예전에는 얼굴도 잘 못 보고 조명했으니까 이 남자를 믿고 살아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 뭐 하면 뭘 필요한지 알잖아요. 하면 물 달라는 거고 하면은 밥 달라고 이게 눈치만 봐도 알듯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그래서 긴장감이 있어요. 처음에 결혼하면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또 오늘 양말 잘 폈나? 이게 또 이제 오늘 들어가면 밖에서 털고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니 싹 이게 벗어가지고 그 베란다에 가서 털라고. 어떨 때는 그 베란다에 던져버리고 싶은데도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1층까지 주고 가야 되니까 그 추운데 우리 4층에 살았었는데 그래서 야 이게 다르구나. 근데 그래서 청년들이 있잖아요. 막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막 이것도 이렇게 청년부 맡았을 때 이래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 다 겪고 그냥 지나간다. 한 3, 4년 있으면은 이제 그거 다 익숙해진다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의견 충돌이 있어도 맞춰가는 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아브라함 같은 신앙